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31절과 3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31절과 32절 말씀, 신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31절과 3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3권 제8장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인내와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도 필요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인내와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도 필요함.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가 성도의 표지라고 합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사실은 신앙이 아니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왜 꼭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십자가 없이도 천국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을 가는 건 믿음으로 가는 거지 행위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를 흔히 듣습니다. 근데 천국을 가는 것을 믿음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천국 가는 그 믿음이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정의를 모호하게 규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천국 가는 그 믿음이 아주 모호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경악할 만한 그 신문 기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 신학대학 교수이면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 딸을 5시간 동안 패가지고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죽인 거로 죽였으면 자수를 해야 되는데, 자수라는 것이 아니라 딸 방에다가 시신을 그냥 이불 뒤집어 씌워놓고 방치해 놓아서 완전히 그 뼈만 남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다 썩고 부패해서.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그 댓글 다닌 거 보니까 또 기독교에 대한 욕을 하는 것이 뭐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독교가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기독교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신학대학 교수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잘 가르치는 것과 신앙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많은 지식을,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그 지식이 실질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규정합시다. 믿음이란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아주 단조롭게 인용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또 로마서 말씀을 인용하죠. 로마서 10장.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입으로 시인하는 건 곧 뭘 의미해요? 십자가를 지는 걸 의미해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건 목숨을 내놔야 되는 문제이고,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가 직장에서 잘리는 것을 의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걸 의미할 수도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21세기적 방식으로 입으로 시인한다는 개념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 해석하는 거죠. 소위 시대착오적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1세기 때 기록된 말씀은 1세기의 정서로 해석을 해야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죠. 우리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시대적인 무게를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그마치 2000년이 넘는 기간을 점프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정서로
그리고 우리의 시대의 그런 감각으로 이 단어를 해석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입으로 시인만 하세요. 그럼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인가요? 아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항상 믿음이라는 단어의 브랭크, 이게 괄호가 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편하게 믿으려 한다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충대충 믿으려 하는 것은 결코 소위 마음에 믿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정서와 부합하는 그 믿음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 기독교가 한번 볼까요? 십자가를 지는 일은 인내와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칼빈이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십자가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얘기했었어요. 그죠? 그 십자가를 무엇과 연결해서 얘기했죠? 자기 부인이라는 내용과 연결해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자기 부인의 내용이 항상 두 가지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칼빈주의 5대 강령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죠? Total inability, total depravity. 뭐죠? 인간의 전적 타락과 인간의 전적 무능에 대한 자기 인식에 근거하여 자기 부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나는 정말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에서 자기 부인을 합니까? 우리는 그런 걸 잘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들은 내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거기서 사실 십자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십자가를 잘 납득하지 못하냐면, 목사님 십자가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저는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근데 십자가가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어진 배경이 뭐냐면, 인간의 전적 무능과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 그랬죠?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되 어떻게 따라요? 온전히 따르는 것을 근거로 할 때라야만 반드시 자기 부인과 십자가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내 판단이 옳다고 하는데 우리가 부인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도덕적이고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거듭났다고 했다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나는 항상 부족한 존재이고 나는 무능하며 나는 어리석은 존재이므로 내 인생의 기준은 내 이성과 내 경험이 아니라 항상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만 있다라고 고백하고 거기서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 아버지의 뜻 안에서 대충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적당히 조금만 타협하면요, 우리들에게 고난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항상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죠? 마치 여러분, 십자가와 관련해서 우리의 이해를 돕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바로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재앙을 내니까 바로가 뭐랍니까? 괴롭고 힘드니까 뭐라 얘기해요? 좋아. 너희들 예배하러 가도 좋긴 좋은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요거 하나만 타협하면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모세는 그거 타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는데 지금 배짱을 부리고 있어요. 그래서 또 바로가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또 재앙을 내리시죠?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니까 이 파라오가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다시 이리 와봐. 좋아. 너희들 좀 멀리 가도 좋아. 근데 뭐는 안 된다? 너희 자녀들은 두고 가라. 항상 사단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조금만 타협하자는 겁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내가 99가지는 너한테 허용해 줄게. 핍박 안 할게. 괴롭게 안 할게. 대신에 그거 하나만 타협해. 근데 우리가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미련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까지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그 태도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한테 미련하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가 원래 그런 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왜 불법이 심하고 우리나라가 왜 모든 것이 엉성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기독교 정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뭐든지 대충대충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냥 한 10개 중에서 한 7, 8개만 어느 정도 대충 맞으면 그냥 패스. 그러면서 자꾸 뭐가 나오죠? 그 사이에 불법이 들어가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그 부실 같은 게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가의 특징이 뭡니까? 선진국가는요, 기독교 정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보니까 지독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요, 정확한 걸 추구해요.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다 그러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라든지 유럽 같은 나라에서 하나의 어떤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거 기준을 통과하고 그러는 데 있어서 그 통과 기준이 굉장히 높고 깐깐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충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서양인들의 정서예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심겨진 정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모든 걸 정확한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엄격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 사회에서는 안전사고라는 것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쉽게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삼풍백화점 붕괴됐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왜 그렇죠? 대충인 거예요. 대충. 근데 기독교 정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정확하게 해요. 근데 그 정확하게라는 것 때문에 16세기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많은 사람이 목이 댕강댕강 잘려나간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조그만 거 하나만 타협해. 그럼 니네도 죽이지 않을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북한의 성도들도 그렇지만 우리는 그 조그만 거 하나를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해서 프랑스에서 그 종교개혁 당시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7천만이 죽어나간 거예요. 7천만. 여러분 상상해 갑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구체적인 예를 들게요. 여러분 성찬에다가 절하는 게 뭐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성찬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서 성찬을 받는 게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또 목사가 굳이 로만 칼날 하고서 강단에 서지 않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게 중요한 문제처럼 안 보인다는 게 문제죠. 근데 그분들은 이게 본질과 관련된 문제라고 봤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본질의 무게를 느끼는 게 전 신앙이라고 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루터뿐만이 아니라 낙스 같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소위 로만 칼날을 착용하지 않고 신부들처럼 사제복을 입지 않고 강단에 서는 문제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것이 유럽을 만든 거예요. 그 정신이. 남들은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성찬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떡을 받는 문제가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돼서 그거 하나 타협하지 않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괴로움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깟 것 가지고 왜 그러냐 그러죠. 오늘날 기독교가 타락해야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타락한지 아십니까? 또 그런 거 하나씩 허용해주면서 그 틈 사이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댐이 무너질 땐요. 댐은 조그만 틈새로 물이 스며들면 그 댐의 미래는 뭐냐면 붕괴라고 하는 미래가 이미 예견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오늘도 우리 홈페이지에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회복의 교회는 개혁된 교회이지만 계속 개혁을 추구하는 교회다라고 그 문구를 좀 살짝 좀 바꿨어요. 왜냐하면 개혁자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은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자기의 개혁됨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내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날마다 발견하고 그 날마다 내가 틀렸다는 거. 여러분 강단 설교 통해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건 역시 내가 틀리지 않았어가 아니라 내가 이 부분도 틀렸으니 또 개혁되어야 되고 또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개혁자들의 사고방식이었거든요. 우리는 그런 태도를 견지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항상 완벽을 추구하고 더 정확한 걸 추구하면서 그 소위 그 사고가 최소화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소위 십자가의 정신, 그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 소위 유럽과 북미에 아주 보편화되어진 정신인 거죠. 근데 오늘은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의 신앙과 정서에 과연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언급합니다. 먼저 3절 보실까요? 십자가를 통하여 얻는 유익.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첫 번째 유익이 뭐냐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는 사도 바울의 말이 바로 그런 사실을 가르쳐준다.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낳습니다. 그 인내는 연단을 낳는데요. 어떻게 인내가 연단을 낳죠? 그 이유가 뭐죠? 칼빈이 여기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인내한다고 연단을 낳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소위 연단이라는 개념은 단단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마치 뭐냐면 마른 땅을 여러분 계속 절구질을 하게 되면 그 마른 땅이 어떻게 되죠? 점점 단단해지죠. 점점 단단해져요. 점점 단단해지면 나중에는 물이 고일 정도로 단단해지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거와 같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린 믿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시점은 언제인지 아십니까?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고난의 때예요. 환난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인내를 하는 가운데에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끝까지 인내케 하시고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성도들은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더 어떻게 될까요? 견고해지겠죠. 견고해지. 그게 바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줄 우리가 알미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때마다 또는 고난 때마다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인내하기보다는 꼭 적절한 상황에서 타협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좋은 척은 무지하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냥 정직해지세요. 그런 상태는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백성들, 하다못해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도 계속 환난을 주시고 위기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계속 그러시죠. 근데 그러시면서 꼭 정점에서 꼭 그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이 고백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또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 고백이 계속 일어나면서 어떻게 믿음이 단단해지죠. 그래서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remember,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거죠? 과거에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끌어냈는지 기억하라.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돌봤는지 기억하라. 또 많은 이방인들과 전쟁할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도왔는지 기억하라. 그 기억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연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은 이런 거래.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를 도우신대. 모든 걸 예비하시는데 마치 남 얘기하듯이 얘기하는 신앙은 별로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임마누엘을 경험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이레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연단이 되는 거예요. 연단.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어떤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와의 관계 안에서도 제가 믿음이 성장하게 된 것이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신앙을 이론으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이론을 잘 모르셨거든요. 왜냐하면 교리를 배울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사실은 고작이 아니지만 고작 말씀하신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도 이렇게 인내했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도우시더라.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끝까지 부르짖고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더라. 그거를요 말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해서 그렇게 따라오라고 막
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야단도 치시고 그리고 다시 권면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 길을 걷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이 견고해져서 홀로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홀로서기 되고 나면 그 신앙을 또 성도들에게도 전수해주고 제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수해주면서 담대해라, 걱정하지 마,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셔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거라고 하는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마치 그 3인칭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데 어디서 주워 들은 거예요. 예. 목사님이 그런데 그러시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 전수된지 아십니까? 신앙은 그렇게 전수되지 않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내가 경험하고 내가 동반하고 있는, 동행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전달했던 것처럼 그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그 자녀들도 동일하게 만나면서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특정한 누구의 이름을 대는 그 표현 방식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용어의 그 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이삭이 만난 하나님하고 완전히 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야곱이 만난 하나님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럼 그거는 무슨 문제죠? 가짜 하나님인 거예요. 가짜 하나님. 그건 우상이고 내가 뭘 써서 만들어낸 하나님, 조각해낸 하나님.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금가루가 난리인데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디 나오는 하나님이십니까? 그 사람들 다 성경 인용해서 얘기해요. 그렇죠? 그리고 금리빨이 된대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교회는 성장하면 그만이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성장한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급성장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해요. 거짓말 하더라도 도우시는 하나님, 주의 성수 안 하고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해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주의 성수는 못해도 좋아. 네가 공부만 열심히 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거야. 그러면서 서울대학 가고 프린스턴으로 들어가고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지난번에 제가 기도에 관한 가르침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제가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지나갔던 것 중 하나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대로 뭐 배우자 기도 제목 쭉 하면 그것대로 들어준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가요, 문제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됐다는 사람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기도문 600번 외웠더니 소원이 성취됐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방 종교에도 그렇게 소원 성취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불교에서 탑돌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108번 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100일 기도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응답이 안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 기도한 대로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안에. 그러면서 믿음이 강화되죠. 근데 그 믿음은 뭐예요? 소위 미신이 강화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해서 소위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생활을 강화시킨다니까요. 여러분 연말 때마다 성경 구절 뽑기 하는 사람 있죠. 성경 구절 뽑기 해가지고서 그 뽑은 대로 되는 경우 있다니까요. 신앙이 여러분 뭐가 복이냐면 성경대로 안 살았는데 잘 되는 것이 이게 저주라는 거 아십니까?
성경대로 안 살았을 땐 안 돼야지 우리가 바른 길을 찾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살지 않았는데 삶이 안 됐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다 망하다시피 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이게 편해서 온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대로 안 살고 거짓말을 하고 불법을 해도 잘 되기 때문에 자기는 성경대로 살고 있다고 너무나 확고부동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오류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우리는 비성경대로 살았더니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성경대로 살게 된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냐? 은혜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섭이라고 얘기하고요. 자녀처럼 대우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게 성경적이다 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서 뭐 된 거 있어? 교인들이 몇백 명 모이고 그러나? 몇만 명 모이고 그래? 당신이 내가 비성경적이다 뭐다 얘기를 하지만 자 봐. 내가 이렇게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 자 봐. 이렇게 했더니 생각지도 안 돼서 누가 돈을 가져서 예배당을 의리의리하게 지게 됐잖아. 자 봐.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원하는 배우자가 만나졌고 자 봐. 난 이렇게 했더니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들이 컸고 자 봐. 이렇게 했더니 나는 일사천리로 나는 어려움 없이 착착착 다 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사도를 추구한다고 우리가 아무리 정죄를 하고 그것이 비성경적으로 얘기해도 그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지체 중에도 이제 요번에 그 이단 사건이 좀 있어서 알게 됐지만 이단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를 시기해 가지고 이단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통하니까 시기해서. 아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있는데 진짜로는요 이단이라서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소위 내가 득의하고 별 문제가 안 생기면 나는 성경적으로 살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것이 우리가 잘하는 착각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지 아세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래서 십자가를 줘요. 고난을 줘요. 내 맘대로 인생이 안 풀리게 하세요. 내 맘대로 자녀들이 안 크게 하세요. 내 맘대로 환경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세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여기서 칼빈은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 221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한 중간 부분에 있죠? 한 6줄짜리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이 생기는지 보게 된다. 어떤 유익이냐면 십자가는 우리 자신의 덕성에 대해 갖는 그릇된 생각을 뒤집어 엎으며 우리가 즐겨 쓰고 있는 위선의 겁대기를 여지없이 벗겨내며 저 위험한 육체에 대한 신뢰를 제거시키며 또한 우리를 낮춤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가르쳐서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여러분 소위 실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잘 되는 게 실족하는 겁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유익이 있냐면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간불로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점검하려 들질 않아요. 자기가 생각대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잘 풀리면 내가 똑똑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뭐예요? 내 지성, 내 이성을 신뢰하고 또 내가 잘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또 내 경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능력을 의지해. 내가 말을 잘해서 그렇다나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행동을 하면서 그 사람이 점점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요.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과 인생으로 자기가 형통한 것을 근거로 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의 차이예요. 이 두 가지.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내 경험으로 성경을 해석하느냐 아니면 성경으로 내 경험과
나의 사고를 진단어 해석하느냐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십자가의 연단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께서 그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는 또 한 가지 목적은 그들의 인내를 시험하며 그들을 훈련하사 순종하는 데 있다. 물론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비로소 그 순종할 수가 있다. 그러나 주님은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명명백백한 증거들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 은혜들이 속에 감춰진 채로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주께서 그의 종들에게 베푸신 인내의 능력과 절개를 겉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을 가리켜서 주께서 그들의 인내를 시험하신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시험한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죠. 그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우리를 temptation, 유혹하진 않으시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했을 때 그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temptation이,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시험하시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중요합니다. 왜 시험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몰라서 시험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을 보는 이유는 왜 시험을 보는 걸까요? 선생님이 그 학생의 실력을 잘 몰라서 시험을 치르는 건가요? 아니죠. 선생님보다는 학생 그 자체가 자기의 실력을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야, 너는 실력이 50점밖에 안 돼. 그럼 애가 시험 안 보면 어떡하죠? 기분 나쁘죠.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하세요, 선생님? 기분 나쁘게. 근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자, 오늘 시험 보는 날이죠 하면서 시험지 다 던져. 그 성적이 5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 안 해도 내 실력은 50점이구나. 스스로 인정하게 되죠. 문제는 뭐냐면 시험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제를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우리를 너무 좋게 평가해요. 예. 그게 우리의 인간은요, 어떠냐면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요. 자기를 너무 나쁘게 평가하든지 자기를 너무 좋게 평가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그런 어떤 성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울증 중에서도 좀 심하면 조울증이라는 게 있죠. 조울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정이 극에서 극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좋을 때는 아무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한두 끝도 없이 완전히 천국에 온 것처럼 마냥 좋아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 중에 하나가 그런 청년이거든요. 기분이 업이 되면 걔는 완전히 천국에 가 있는 것처럼 맨날 행동을 해요. 그러다 기분이 다운되면 지옥에 가 있는 애처럼 표정이 바뀌어버려요. 극에서 극으로 가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특징은 뭐냐면 균형을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인간이란 존재는 마치 태어날 때서부터 영적인 달팽이관을 상실하고 태어난 존재와 같다고요. 균형을 못 잡아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극단적인 율법주의로 가든지 극단적인 무율법주의로 가요. 여러분, 복음을 아무리 얘기해도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이 율법을 정확하게 준수하면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복음 안에서의 자유함과 복음 안에서의 율법의 엄격성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하냐면 율법주의자래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뭐죠? 라고 제가 질문합니다. 그럼 이래 뭐였더라? 그리고 율법 안에서의 자유함을 얘기하면 잘못 알아들으면서 뭐예요? 무율법주의자래요. 무율법주의자인데 왜 우리 교회는 정확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관심을 갖죠?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납득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에서 율법을 지킨다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소위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엄격하고 정확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오늘도 식사 전에 아이들 교육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 교육에 관해서 얘기할 때 아이들에게 공부를 억압적으로 하도록 만드는 아이와 공부를 즐기도록 만드는 아이들의 차이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소위 공부를 억압적으로 가르치게 되면 아이들은요, 공부가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막 두드러 패면서 공부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은요, 공부의 어떤 학문의 정점에 올라가려고 하는 생각은 갖지 않아요. 그죠? 그냥 뭐 하려고 하죠? 그냥 선생님한테 매 안 맞고 부모님한테 꾸지람 듣지 않을 정도로만 성적을 올리면, 그리고 다른 애들과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반에서 또는 전교에서 우월한 어느 목표만 올라서면 그 이상 노력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소위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그 학문 자체를, 그 지식 자체를 좋아하는 아이들은요, 내가 몇 등이냐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뭐에만 관심이 있죠? 내가 이것을 깨닫는 거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깨닫는 거에만.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게 된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전 대학원 다닐 때 학점 별로 안 좋았다고요. 기껏해 한 B뿔 정도 에버리지가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그 레포트 제출하는 것만 그냥 하라는 것만 어느 정도 제출하고 출석만 열심히 하면서 재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학점에 관심이 없었어요. 저에게 관심이 뭐냐면 제 영혼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성경 안에서 저는 진리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진도가 몰라가든 관계없이 저는요, 방학 때 되면 도서관에 파묻혀서 맨날 논문 읽고 책 읽고 머릿속에 정리하고, 그러면서 저 혼자 감탄하면서 뭐 이러다가 저녁 때 해지면은 가방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오는 게 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경쟁 상대가 제 자신이었거든요. 전 진리가 좋아서 공부를 하는 것 뿐이에요. 진리가 좋아서 성경을 들이팠고, 진리가 좋아서 저는 논문을 읽었고, 진리가 좋아서 저는 신학책을 읽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서 하는 사람을 당연히 재간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접하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을 억지로 지키죠. 하나님의 명령이고 안 지키면 야단을 맞고 다른 사람에게 눈치를 보느라고 우리는 억지로 주의 성수하고 억지로 11조하고 억지로 헌신하고 억지로 그러다가 아무도 나를 손가락질하지 않는 나이, 그죠? 어느 정도 나이 딱 되면 누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합니까? 담임 목사도 한번 말 꺼내기 힘든데요, 그죠? 어느 정도 나이도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어떤 직분도 맡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기가 사회적 위치가 딱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노력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나는 일상적부터 이것이 좋아서 한 게 아니니까요. 사람 눈치 보느라고, 남들한테 욕먹지 않으려고, 지적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한 것뿐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요, 진리 자체를 사모하지 않으면요, 누가 목사를 지적하겠습니까? 제가 기도 생활 안 한다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왜 기도 왜 안 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 아유, 그거는 참 네 가지가 없는 거죠.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목사라는 존재가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내가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누가 보든 안 보든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겨져야 돼요. 진리가 좋아서 날마다 진리를 파고, 그리고 제가 요즘 목회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성도들이 좋아서 목회를 해야 돼요. 꼴도 보기 싫은데 이거 목회를 하려니 어쩔 수 없이 교인들을 만나려고 하는 그 목회자들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 저는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지체들하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지체들하고 있는 것이 저한테 행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해요. 목회를. 저는 그것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위대함이고 탁월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무엇이냐면 이제 많이 산포로 빠졌는데 다시 하던 얘기 돌아옵시다.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주시죠? 이런 게 있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닥쳐야만 내 속에 생명이 있음이 그때 위로 수면으로 올라와요. 여러분, 평안할 땐요, 문제가 없을 때는 다 신앙 좋은 것 같습니다. 다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게 환난기를 허락하신지 아십니까? 그거를 이제 성경은 뭐라는 키질이라는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죠.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보셨습니까? 겉으로 봐서는 알곡과 쭉정이 구분 잘 안 됩니다. 그냥 쌀겨로 다 이렇게 덮여 있었어요. 근데 언제 그 실체가 드러나냐면 키질을 해보면 까불어 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죠? 심하게 키질을 하면 그 안에 그 쌀겨 안에 알맹이가 없으면 가벼우니까 바람에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안에 알맹이가 있으면 무거우니까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으로 계속 들어와요. 우리 속에 생명이 있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있는지 없는지는 평안할 땐 몰라요. 평안할 때는 여러분들 다 봉사 열심히 해요. 특히 교회가 부흥기 때나 교회가 영적으로 따뜻할 때는요. 다 사랑이 넘치는 것 같고 다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과거에 청년부 사역을 했을 때 어떤지 아십니까? 교회 전체가 청년부가 막 부흥이 일어나고 뜨거우니까 그 안에서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분위기를 타거든요. 분위기를 타니까 다 사랑이 넘치고 다 으쌰으쌰하고 얼마나 열정이 넘치는지 몰라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고난이 딱 닥치니까 쫙 갈라져요. 홍해 바다 갈라지듯이 쫙 갈라져요. 키질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고난 가운데 딱 닥쳐보면 그때 비로소 실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에도 고난 하나님께서 막 주시잖아요. 근데 한 10년 정도 같이 우리하고 신앙생활 했어도 고난에 딱 닥치면 그 고난에 닥쳤을 때 여러분 아까 알곡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더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랬죠. 근데요 쭉정이들은 고난에 닥치면 하나님하고 더 멀어져요. 왠지 아세요? 손해보기 싫으니까요. 이제껏 감춰졌던 나의 욕심이 그걸 실체가 들어요. 난 이거 포기 못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 그리스도로부터 더 멀어져요. 근데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어떤지 아십니까? 진짜 신앙은 고난의 때 더 그리스도께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더 그리스도께로 매달립니다. 더 기도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진리를 찾으려고 들어요. 야, 그거 신기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 자신을 제가 바라보면 제가 가지고 있었던 미스터리가 그거였어요. 왜 나는 괴롭고 힘든데 편한 쪽을 찾으려고 들지 않고 왜 성경을 더 드립하게 되는지 저는 그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정답이 뭐라는 거야 하면서 성경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그리고 청교도들의 책을 또 읽어보고 그리고 개혁자들의 글을 읽으면서 도대체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인 거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오히려 튕겨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진리를 찾게 되고 더 괴로우니까 기도하러 더 나오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누가 가르쳐주진 않았어요. 근데 저의 본능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성경적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는 중요한 시금석은 바로 고난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살려고 십자가를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우리의 본성이 감지하여 더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더 십자가를 부둥켜 안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요 그것이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는 그 시금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아무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시금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이 세 가지를 시험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소리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바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느냐. 여러분 고난의 때에 그리고 어려움의 때에
사람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방식 중에 하나 뭐냐면요. 거짓된 은혜의 방편을 추구합니다. 은혜의 방편 하게 되면 여러분 세 가지죠. 세 가지. 첫 번째 뭐죠? 말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뭐죠? 바른 성리. 그죠? 근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지 아십니까?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고난에 닥치는데 십자가로 향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가지고 가르치는데 맞는 소리 한다고 하면서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생명이 있는가,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반응에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아예 말씀에 관심이 없다. 이건 오히려 잘 드러나죠. 또 하나 뭐냐면 거짓된 교리를 너무나 좋아해요. 거짓된 교리가 틀렸다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래도 나는 이게 좋고 그래도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하면서 자꾸 거짓된 교리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자꾸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에 빠진 사람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에 빠진 사람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게 내 욕심을 채워주고 십자가 없는 구원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왜 종교 통합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십자가 없는 구원을 성경으로 얘기해주거든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여러분 이단 치고 성경 들이대지 않는 사람 있으면 뭐라 그래요? 다 성경 들이대잖아요. 성경 들이대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 무슨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에 의하면 뭐 어디에 뭐 이거 아시나요? 뭐 그러면서 성경 어디에 보면 뭐 그러면서요. 엉뚱하게 성경 구절 자기 멋대로 조합을 해가지고요. 은혜의 방편을 거짓된 걸 사용해요. 그 두 번째 그 은혜의 방편이 뭐죠? 두 번째 은혜의 방편? 기도죠. 기도를 성경적인 기도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개혁주의 기도론을 제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기도는 무지하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은사주의자도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 기도론 가르칠 때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뭐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 뭐 그거 하는 사람은 하루에 기도를 7시간씩 한대요. 근데 7시간씩 하고 뭐 금식 기도도 뭐 40일 뭐 그렇게 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성화가 안 나타나요.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불법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죄악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기도도 저렇게 많이 하고 막 은사도 나타나고 막 그러는데 왜 저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도를 성경적으로 안 하니까. 이방인처럼 기도하거나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다 믿지 마십시오. 말씀도 바른 말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개혁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 표지를 뭐라고 얘기해요? 바른 말씀과 바른 기도와 바른 성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이 부분이 그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은요. 무슨 얘기냐면 성례에 관한 얘기라는 거거든요. 근데 바른 성례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얘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제가 일일이 다 읽어가면 제가 말씀을 하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성찬 예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성찬과 애찬의 구분이 별로 없었어요. 성찬이 곧 애찬이고 애찬이 곧 성찬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찬이 해서 배 터지게 먹는 거였거든요. 배부르게 먹고 포도주도 막 취하도록 먹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찬을 하는 데 있어서 부자들은 어떻게 하죠? 배부르고 취하도록 먹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모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난하고 꼴 보기 싫고 냄새나는 것들 오기 전에 우리끼리 빨리 먹어치우자. 뭐 이런 분위기가 막 형성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가 나는 거예요. 21절을 보면
이는 먹을 때 각기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냐? 이곳을 칭찬하지 않노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 성찬을 바르게 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거죠? 성찬을 잘못했어요. 근데 성찬을 잘못한 문제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나 보시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31절. 성찬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문맥 안에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뭘 살폈다는 거죠? 바르게 성찬을 했는지 잘못 성찬을 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이렇게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도 성찬이 시하지만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 이게 헬라어로 크리노거든요.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 즉 크리노, 정죄를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지금 누구에게 정죄를 받는 것이냐 하면 사도들에게 정죄를 받는 거예요. 책망을 듣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는 이렇게 정죄를 하고 책망하는 이유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례 대충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바른 말씀 추구하지 않는 사람도 구원 못 받는다 그랬죠? 바르게 기도하지 않는 거 구원 못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혼란스럽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 바른 말씀과 바른 기도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한국교회가 쑥대밭이 이유가 뭐냐면 이 은혜의 방편을 성경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속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으니까 기도도 이방인의 기도를 더 사모하고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례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 외식화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 얘기합니까? 여러분, 은혜의 방편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거예요. 신자의 심령 속에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기 전에 그것을 계속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점검의 교리거든요. 점검 교리. 여기서도 그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미리미리 점검하여 회개할 기회를 갖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연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신을 점검하는 걸 죽기만큼 싫어해요. 마치 뭐하고 똑같죠? 시험 잘 본 애들은 시험 보는 날에 행복하죠. 근데 시험을 못 본 애들은 시험을 안 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왜 그러죠? 내 성적이 드러나니까. 내 실력이 드러나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날마다 점검하는 것은요. 이게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자기네들은 점검 안 합니다. 점검하는 걸 너무 싫어하고 점검하도록 얘기하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자존심 상해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점검할 기회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점검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점검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우리를 살폈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필 기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성례에 여러분 제대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제대로 여러분 추구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바른 말씀은 기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바른 말씀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무능함과 나의 악함을 조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반드시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은 너무 좋아하면서 그리고 개혁주의 가르침은 막 주구장창 따라다니는데 기도는 하기 싫대요. 그거 가짜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그토록 사모한다면서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나의 어떠함을 계속 점검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만 추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기도만 추구하는 사람. 말씀과 기도는요, 동전의 앞뒤면이에요. 붙어 있어요. 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참신앙을 점검하는 두 번째 시금석이 뭐냐면 성도의 교통의 유무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 좋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근데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객관적인 검증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자신을 평가하는 건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평가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관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누구만 객관적일 수 있죠? 하나님만 객관적이죠. 그렇죠? 하나님만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성을 띠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거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조명이라고 얘기해요. 조명.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임재와 조명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냐면 비로소 우리가 객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객관적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주관적이지 않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관적이지 않아요. 그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라고 하는 말은 스탠다드라는 얘기고요. 객관이라는 말도 스탠다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객관적이에요. 인간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인간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제가 죄에 관해서도 제가 언급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인간이 주관화됐을 때 모든 걸 상대화시키는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상대주의를 추구했을 때 가장 심각한 때가 어떤 때라 그랬습니까? 소위 군주정치 때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봉건군주 시대. 봉건군주 시대는 왕이 곧 법이에요. 그럼 왕이 스스로 자기가 법이 됐으니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 지극히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 틀렸다고 하면 백성들은 억울해도 참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시작됐다 그랬죠. 민주주의는 뭐예요? 좀 더 객관화시키자는 거예요. 군주라고 하는 하나의 주관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소위 민주주의, 다수가 추구하면 객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는 객관적인가요? 여러분, 다수가 틀렸던 때가 훨씬 많았다는 거 여러분 모르십니까? 인류 역사상 다수가 틀렸던 때가 훨씬 많아요. 오죽하면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류의 역사는 항상 비관적인 소수의 말이 옳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다수의 그 다수성이 객관성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수는 항상 소수의 선동가들에 의해서 그것이 다수화됐을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다수와 소수라는 소위 상대주의가 생기죠. 소위 절대주의로 갈 수가 없어요. 모두 항상 상대주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화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절대자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 절대적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성도들 간의 교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함을 믿사오며 라고 얘기하죠. 성도가 나는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성도들과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점검해 봐야 돼요.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그 다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면 그러면 성도들이 다수가 다 항상 옳을 수가 있나요? 맞아요. 옳을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거기 있어요. 한국교회가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바른 기도가 가르쳐지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는요, 소위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기가 가뭄에 콩나듯해요. 이제는 다수가 잘못되고 소위 회심한 사람이 어쩌다 한두 명일 가능성이 많아요. 요즘에 이게 바로 영국 그 부흥기 때 일어나기 이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신앙이 역사적 개혁교회의 신앙, 그러니까 1세기서부터 20세기까지의 정통교회의 신앙에 내가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로 다시 점검할 수 있어요. 소위 성도의 교통하심은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안에서의 교통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검증되어진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과 우리가 교통이 일어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왜 우리가 이단이 문제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네들만 옳대요. 근데 문제는 과거에 그들은 이단으로 이미 정죄됐었고 과거에 그들은 이미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어요. 항상 여러분 이단들의 문제는 뭐냐면 역사성을 부정을 해요.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를 추구해요. 우리 교회가 개혁파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그냥 개혁파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역사적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개혁파 교회라고 얘기해요. 역사성을 염두에 둬요.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객관화시키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초대교회 때서부터 신앙생활을 일으켰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계속 교회사를 뒤적거리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또 검증을 얻고 그래서 하늘의 성도들과 우리의 신앙이 교통을 하는 그 수준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객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저 교회가 대형 교회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라고 해서 그것이 객관화되는 근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사 안에서 그 신앙이 검증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상당수의 수많은 그 대형 교회들이 교회사 안에서 검증이 안 되는 이단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면 참신앙을 점검하는 시금석으로서의 세 번째는 성도의 견인, 유무예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 Principles of the Saints죠. 성도가 견고하게 인내하느냐에 관한 문제. 끝까지 인내하느냐. 근데 끝까지 인내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죠?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존 머레이 교수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의 견인이야말로 참된 성도의 여부를 구분하는 가장 명확한 시금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만 끝까지 인내할 수 있죠? 타협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요. 그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내 속에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가? 내 속에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요. 평안할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릴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십자가를 끝까지 지느냐에 관한 문제. 단회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회적으로 한두 번 그런 거 가지고서 얘기하게 되면 그걸 일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아도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조심해야 돼요. 과거에 내가 그랬다고 해서 안심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끝까지 인내하며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언제까지 가야 되냐면 죽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해요. 이제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 흔적이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시금석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언제까지 인내하죠? 내가 부활을 경험할 때까지.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어느 정도까지는 순종을 하고 어느 정도까지 인내하는 것 같다가 거기서부터 잔꾀를 쓰기 시작하죠. 고난을 자기 스스로 피해가기 위해서 우회하는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적절하게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그래도 난 십자가를 졌다고 얘기해요. 십자가는 졌을지 모르나 그는 부활을 경험해보지 못했죠. 그는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나와 함께해서 나를 이기게 하신 오버컴, 극복하게 하신 그 근거를 사실은 확보하지 못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시금석은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중요한 시금석으로 항상 염두에 둬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를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봐요. 이거를 여러분 항상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게 되면 다시 22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 중간에는 패러그래프인데 그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걸 이 부분이 짧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만일 신자들에게 베푸신 그 귀한 은사들이 그냥 속에 가려진 채로 있지 않도록, 아니 무용지물로 있다가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 은사들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라면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이야말로 얼마나 정당한 것이겠는가. 여러분들 고난당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에 여러분 뭘 경험하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십자가를 질 때만 발견할 수 있어요. 항상 있는 것이지만 고난의 때에 비로소 그 실체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때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시금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구원을 확신한다는 건 가짜입니다.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은 주관적으로 어떤 성령 체험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 요소가.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주관화될까봐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라는 환란을 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의 방편에 대한 반응으로 여러분에게 객관적으로 점검하게 하시고, 또 성도의 교통하심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 중에서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중에서 하나는 있는데 두 개는 없다든지, 두 개는 있는데 하나는 없다. 다 이거 유사 그리스도인의 그 목록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세 가지가 다 나와야 돼요. 그죠?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냉정해 주십시오. 그것이 신상이 이롭습니다. 5절 보실까요? 십자가,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도구. 십자가가 또 왜 중요하냐? 십자가는요, 여러분들의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징계와 연관져서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고난 없으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죠? 아무리 우리가 은혜 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도요, 고난이 없으면 자꾸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고, 또 고난이 없으면요, 신기하게 우리는 내가 좀 뭔가 잘나서 인생이 잘 풀린다고 자꾸 착각을 해요. 그래서 좀 우쭐대기 시작하고, 자만에 빠지고, 남을 또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 1권에선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교만함을 없애고 우리의 착각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기도 하고, 또 자녀들의 속색이거나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주거나 사회생활에서 실패를 하거나 여러 가지 사건을, 여러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목록으로, 저 사람은 저런 목록으로, 다양한 목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안에 떨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치 의사와 같아서 어떤 사람은 강한 환란으로 이렇게 쳐야만 치료가 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부드러운 방법으로 환란을 줘도, 그러니까 약한 환란을 줘도 치료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강하게,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약하게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주셔서, 십자가를 주셔서 그거를 치료해 주시기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 십자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가? 먼저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위에서 세 번째죠. 그러므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즉시 우리 과거 생활을 돌이켜 보아야 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신자와 불신자의 아주 중요한, 자연인과 그 거듭난 성도의 아주 중요한 시금석 중 하나는 뭐냐면, 자연인들은 고난 닥쳐도 뒤돌아보질 않아요. 내가 문제가 뭐지? 하지 않고 저 사람의 문제가 뭐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주변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요즘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 정신이 퇴화하면서 자꾸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나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문제 찾는 거예요. 사주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데모해야 된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가정이 풍비박산 나면 자식 새끼 때문에 문제다, 와이프 때문에 문제다, 남편 때문에 문제다, 옆집 사람 때문에 문제다. 이제 우리는 아파트 사니까 아랫집 사람이 문제다, 윗집 사람이 문제다. 다 자꾸 문제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주변에서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즉시 우리의 과거 생활을 돌이켜 보아야만 한다.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반성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제와 다른 나를 보는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 왜냐하면 성경에 훨씬 더 나은 근거를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곧 주께서 환난으로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하시는 것은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우리가 봤던 성경 구절이죠. 세 줄 더 밑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물론 괴로움을 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파괴하시지는 않는다. 다만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는 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실 따름이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성하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지 않으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에 자연인들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옥의 형벌을 받을 때 거기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회개해야 될 존재인지를 뒤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한 존재는 문제가 생겨야만 자기 자신에게 뒤돌아보는 문제가 생겨요. 내가 뭘 잘못했나?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자동차에 딱 타고 가는데 그냥 막 질주할 때는 브레이크가 문제가 있는지 전혀 모르죠. 근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아, 내 차가 고급차라도 믿을 게 아니구나.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죠? 이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상식이에요.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비로소, 아,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건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뭐죠? 자각 증상이라는 게 안 생겨서 위험하다 그러죠. 사람은요, 자각 증상이 경미하면 웬만하면 그냥 혼자서 알아서 손 써서 해결하고 말려 그래요. 배가 아프다 말면 소화제 먹으면 그만이겠지. 그렇지 않으면 좀 몸살이 오는 것 같으면 그냥 감기약, 약국에서 그냥 감기약 줘서 먹으면 그만이겠지. 근데 진통이 극도로 심해져야 비로소 어떻게 해요? 비싼 돈 들여가면서 CT를 촬영한다는 등, MRI를 찍는다는 등, 혈액 검사를 한다는 등. 그래서 문제가 어디 있죠? 문제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통증이 커야 내 질병의 심각성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싼 돈 들어가면서, 저 요번에 CT 촬영하는데 6만 6천 원 들었어요. 여러분 몸 아프지 않으면 제가 왜 그 비싼 CT 촬영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6만 4천 원이에요. 네. 네. 거짓 선지자 될 뻔했어요. 하여간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촬영해가면서 나에게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찾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 삶 속에 가정의 큰 환란처럼 여겨지는 사건들,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과 환란같이 느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는 거죠.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그거 찾아볼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서 내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는 사람이 복된 거 아닙니까? 근데 자각증상이 없어서 가만히 놔뒀다가 갔더니 암이 온몸에 전신에 다 퍼졌습니다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거예요. 게임 아웃. 여러분 사실 이 암이요, 일반 계시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름도 암이에요. 암.
알도록 만들어요. 우리 자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그때부터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 이게 그래서 우리는 암 걸리지 않으려고 맨날 점검하러 가잖아요. 1년에 뭐 한두 번씩 종합검진하러 가고 그러잖아요. 암 걸렸을까봐. 그렇죠. 근데 이제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여기 있다고 또 얘기합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곧 불신자는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악의 종양처럼, 종양이란 암을 얘기합니다. 악의 종양처럼 징계의 매를 맞으면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강팍해질 뿐이지만 신자는 자유의 몸에서 난 아들답게 돌이켜 회개한다. 여러분, 이게 신자와 불신자의 그 차이이기도 해요. 신자는요, 고난을 당할수록 성화돼요. 고난을 당할수록 더 그리스도를 붙쫓아요.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더 진리를 찾고 고난을 당할수록 더 기도하는 자리에 와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와요.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면 마음에 안 들어서 성경 안 보겠대요. 스트레스 받아서 성경 못 보겠대요. 고난을 당하면 더 인상을 써요. 더 성격이 더 난폭해져요. 더 나빠져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동네에 그 골목 하나를 두고서 옆쪽에 무당집이 있었거든요. 아직까지도 저는 그 무당집 아줌마 기억이 나요. 무당집 아줌마 얼굴 보면 얼굴에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얼굴이 막 진짜 삭막해 보여요. 예. 제 어린 시절에 저희 그 동네는 아침에 무당 굿하는 소리로 아침이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애가 우리 또래인데, 우리 동기인데, 술집 하는 집 애가 맨날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뭘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맨날 아침마다 얘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동네 큰 길이 하는데, 거기 맨날 도망가고, 엄마는 맨날 몽둥이 들고, 거기 안 서, 이놈아! 그래서 맨날 하루가 꼭 그렇게 시작돼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동네였어요. 예. 근데,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얼굴이 더 뺀질뺀질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얼굴이 아주 삭막해져 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고생한 한 사람처럼 안 보여요.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온유해지고, 더 온화해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더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나이 40이 되면 여러분들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얼굴은 그리스도를 더 많이 만난 얼굴 같습니까? 아니면 좀 안 만난 얼굴 같습니까? 우상을 더 찾은 얼굴 같습니까? 그리스도를 더 고난 때문에 더 많이 만났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아는 계기가 됐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서 그래서 고난이란요, 뭐라고 어떤 경건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에게 고난이란 하나님의 선물을 싸는 포장지와 같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우리에게 선물이 주어져요. 그걸 감사로 받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십자가의 영광과 유익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잔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성도들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